오늘 저희가 탐구할 자료는요, 언뜻 보면 꼭 아주 오래된 요리책의 한 페이지 같아요. 보내주신 레위기 2장의 내용인데,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이런 재료 목록이랑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심지어 삶으라는 조리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간단해 보이는 곡물 제사 규정이 사실은 어떻게 한 공동체의 정체성이랑 신과의 관계를 정의했는지 그 깊은 의미를 파헤쳐보는 게 오늘의 임무입니다. 평범한 음식이 어떻게 신성한 언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시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건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죠. 신에게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료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다 깊은 상징이 담겨 있거든요. 이 규정들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고대인들이 정성이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물질적인 형태로 표현하려고 했는지 그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면 먼저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올리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까지는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데 이걸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중에서 딱 한 줌만 취해서 제단에서 불사른다고 나와요. 이걸 기념물이라고 부르던데 저는 이 점이 좀 의아했습니다. 왜 전부를 바치지 않고 이렇게 상징적인 일부만 태우는 걸까요? 전부 다 바치는 게 더 큰 헌신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기념물이라는 개념에 이 제사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를 소멸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드리는 그 행위 자체와 그 의미를 기억하게 하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한 줌은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인 거죠. 신은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순종을 본다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행위는 이것은 당신께 드린 것입니다 라는 일종의 증표를 남기는 것과도 같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양보다는 그 상징적인 행위의 의미에 더 무게를 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내가 이만큼 바쳤다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기억하며 바칩니다. 이런 메시지인 셈이네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럼 그 기념물 한 줌을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료에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제사장들의 식량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남은 것은 제사장들의 몫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점은요. 본문이 그 남은 것을 그냥 음식이 아니라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규정한다는 점이에요. 그냥 남은 음식이 아니라 여전히 신성한 예물의 일부라는 거죠.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롭네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제도인데 동시에 지극히 거룩하다는 명칭을 붙여서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처럼도 보이고요. 혹시 이런 규정이 자칫 신앙의 본질보다는 제사장 계급의 특권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위험은 없었을까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종교적 제도가 본래 의미를 잃고 특정 계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 제도의 어떤 이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신에게 바친 것을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들이 나눈다는 것은 신과 인간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은 공동체를 대표해서 신 앞에 서고 공동체는 제물을 통해 제사장의 삶을 지원하고 일종의 상호 책임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신성한 나눔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성한 나눔이라. 관점을 바꾸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자, 그런데요. 단순히 가루를 바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조리법이 등장하는 부분에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화덕에 굽고 번철에 붙이고 솥에 삶고 이건 마치 오늘날 최고의 셰프가 완벽한 한 접시를 위해 모든 과정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 같아요. 신에게 바치는 음식이니 그 정성이 오죽했겠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인간의 노동과 기술, 그러니까 요리라는 창조적인 행위가 제사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 상태의 곡물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죠. 먼저 화덕에 구운 것을 보면요. 기름을 섞어 만든 누룩 없는 빵, 즉 무교병이거나 아니면 기름을 바른 누룩 없는 과자 무교전병이어야 한다고 명시를 합니다. 빵이냐 과자냐 선택지를 준 셈이죠. 여기서 계속 누룩 없는이라는 조건이 붙는군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조리법은 번철에 붙인 것인데 이건 오늘날의 철판구이 같은 거겠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특이한 지침이 추가돼요.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라고요. 네, 아주 세밀한 지침이죠. 조각으로 나눈다는 점이 참 특이해요. 제 첫 생각은 아주 실용적인 이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나눠 먹기 좋게 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었는데 지금까지 대화를 생각해보면 분명 더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훌륭한 추론입니다. 실용적인 목적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 본다면 이 조각을 내는 행위는 나눔과 희생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온전한 하나를 깨트리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낮추고 헌신한다는 의미를 담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조각난 단면 하나하나에 다시 기름을 붐으로써 제물의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한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모든 면에 정성이 스며들게 하는 거군요. 정말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에도 그런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니. 마지막으로 솥에 삶은 것은 앞의 두 방법보다는 지침이 비교적 간단하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방법 모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핵심 요소가 있죠. 바로 고운 가루, 기름, 그리고 누룩 없음입니다. 어떤 조리법을 택하든 이 기본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창의성이나 편의보다는 정해진 규율 안에서 최상의 정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했음을 보여줍니다. 조리법 하나하나에 이렇게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니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재료 자체에 대한 규칙은 훨씬 더 엄격했겠어요. 그쵸? 예를 들어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것이나 반드시 넣어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규정이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규정에서 이 제사의 세계관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11절을 보면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라고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이나 꿀은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서 불사르지 못한다고 못을 박죠.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거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금지되었을까요? 꿀도 달콤하고 귀한 것이니까 좋은 제물일 것 같고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누룩은요, 그 발효 과정 때문에 종종 부패나 변질, 또 죄의 확산을 상징했습니다.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오르는 그 속성이 뭐랄까, 통제 불가능한 욕망이나 교만과 연결되었던 거죠. 꿀 역시 그 자체는 좋지만 쉽게 변질되고 발효될 수 있는 성질 때문에 영원하고 불변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는 부적합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제단 위에 오리는 것은 가장 순수하고 변치 않는 상태여야 한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방금 하신 말씀을 종합해보면 누룩과 꿀이 금지된 이유는 변질될 수 있는 속상 때문이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제사가 추구하는 헬심 가치는 불변성이나 영원성과 관련이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핵심을 짚으셨네요. 그리고 그 추론은 본문이 반드시 넣어야 할 것으로 규정한 재료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바로 소금이군요. 13절을 보면 정말 단호한 어조로 말하거든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심지어 언약의 소금이라는 특별한 명칭까지 붙여주네요. 소금을 넣는 게 언약의 상징이라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 소금이었을까요? 당시 소금이 금처럼 귀했다는 점도 작용했을까요? 아니면 순전히 상징적인 의미였을까요? 그래서 매우 귀한 자원이었거든요. 생존에 필수적이었고 때로는 화폐처럼 사용되기도 했죠. 그러니 귀한 것을 바친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상징성이죠. 소금은 누룩이나 꿀과는 정반대의 속성을 가집니다. 부패를 막고 맛을 보존하고 그 자체의 성질이 변하지 않죠. 바로 이 불변성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을 상징하는 완벽한 재료가 된 것입니다. 언약의 소금이라니 이제야 그림이 맞춰지네요. 부패와 변질을 상징하는 누룩과 꿀은 철저히 배제하고 불변과 보존을 상징하는 소금은 모든 제물에 반드시 넣으라고 명령한 것. 이것은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은 변치 않는 당신의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행위였군요. 정말 강력한 상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요리하던 어떤 곡물을 가져오던 이 언약의 표시만큼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소금을 치는 이 단순한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언약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되새겼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수확물, 그러니까 첫 이삭의 소재에 대한 규정인데요. 이것도 앞서 나온 제사들과 비슷한 원리인가요? 네,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하지만 재료를 준비하는 방식에서 특별한 의미가 더해지죠. 한 해 농사의 첫 결실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인 만큼 가장 신선하고 정성스러운 상태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보면 첫 이삭을 가져오되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볶아 찌은 것으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볶고 찌는 과정이 추가되는군요. 갓 수확한 곡식을 불에 볶아서 풍미를 더하고 또 껍질을 벗겨내기 쉽게 찌는 거겠죠. 첫 수확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아주 구체적인 정성의 표현이네요. 그렇습니다. 갓 수확한 곡식의 신선함, 불을 통해 더해진 풍미, 그리고 인간의 수고가 결합된 최상의 예물인 셈이죠. 그리고 이렇게 준비한 예물 위에도 역시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합니다. 기본 구성 요소는 일관되게 유지되죠. 제사장은 그 찌은 곡식과 기름의 일부, 그리고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불사릅니다. 맨 처음 살펴봤던 기본 원리가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이 오래된 자료를 깊이 파헤쳐 보니까요. 처음엔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칙 목록처럼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고운 가루는 순수함, 기름은 신성함, 유향은 향기로운 기도, 그리고 소금은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하고 이 모든 것을 인간의 정성 어린 요리라는 행위로 빚어내는 과정이었네요. 맞습니다. 이 규정들은 신에게 나아가는 데 있어 내용물만큼이나 형식이, 결과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하게 여겨졌음을 보여줍니다. 부정한 것은 철저히 배제하고 변치 않은 언약의 상징을 더하고 인간의 수고와 정성을 담아 바치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예배 행위였던 거죠. 무엇을 바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바치느냐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탐구를 통해 아주 작은 지침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구체적인 삶의 행위로 표현하고자 했던 고대인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본문은 부패와 변질을 상징하는 누룩과 꿀을 제단에서 금하고 영원한 보존을 상징하는 소금을 모든 예물의 필수 요소로 삼았습니다. 이 제의는 결국 사라지고 변하는 것들 속에서 변치 않는 가치를 붙잡으려는 행위였던 셈인데요. 만약 오늘날 수많은 정보와 트렌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우리 시대에 무언가 변치 않는 가치를 기념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식을 만든다면 우리의 소금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또 우리가 경계해야 할 현대의 누룩과 꿀은 과연 무엇일까요?